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듯이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잔치가 항상 무르익어갈 때쯤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랑 신부에게 가장 큰 수치스러운 그런 잔치가 될 뻔했는데,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아기까지 물을 채운 하인들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놀랍게도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득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영적인 그 비밀을 간직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인들에게 채워진 기쁨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인들에게 어떤 기쁨이 채워졌을까?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비밀을 채우라. 예, 이게 이제 기쁨이 유한한 기쁨이 아니고 계속되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계속되는 기쁨으로 자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통한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그 체험, 또 그 기대감, 그런 영적 비밀을 간직해야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또 그 내용 가지고 막 기쁘고 슬프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채우라. 이게 하인들이 오늘 누렸던 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들이 9절 말씀으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9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들이고, 모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연회장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들이 오늘 누가 되어야 할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지? 이 하인들이 했던 수고는요, 그냥 평범한 수고가 아닙니다. 잔치가 거의 끝나갈 때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이를 악물고 잘 섬기다가 다 끝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짐과 동시에 다시 처음에 했던 일을 반복해야 되는,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자체가 이들의 모든 기쁨이 되었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의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엄청난 그 품질 앞에서 연회장이 놀라기는 하지만, 연회장이 놀라는 거하고 그렇다고 지금 하인들에게 무슨 이득이 되냐는 거예요. 오로지 다 칭찬은 누구에게 가요? 신랑 신부에게 가잖아요. 그잖아요? 연회장은 책임질 만한 어떤 그런 일을 책임 안 져도 되는,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러면 하인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전혀 기쁠 일이 없어요. 하인들은 뭐가 보람이 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인들이 뭐가 득이 됐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자꾸 하인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로 이 하인들이 좀 일당을 더 두둑하게 받았을까요? 돈 좀 더 만졌을까요? 아니잖아요. 돈이 생긴 것도 아니죠.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냐는 겁니다. 아무런 기쁨이 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자기가 칭찬 들은 것도 아니에요. 신랑 신부에게 갔겠죠. 칭찬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무엇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여러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재밌냐는 거예요.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이 하인들의 인생 가운데서 아기까지 채워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이 한 번의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재밌으셨어요? 기쁘셨어요? 오늘 직장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비해서 뭐가 기쁘셨는데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시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인들은요, 포도주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손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된 거예요. 자기들의 손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게 기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신비감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인들은 기쁜 거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체험을 하면서 야,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뭐예요? 연회장은 몰라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경험한 거예요? 하인들은요, 친히 몸소 체험한 감격이 있어요. 왜요? 이게 정말 내가 떠다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될까? 진짜 돼버렸거든요. 그냥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게 됐어요.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로 가득 찬 사람들은 누구는 된 거예요? 하인들은 된 거예요. 연회장도 몰라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몰라요. 신랑 신부도 몰라요. 이것이 뭐예요? 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소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분별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최고 책임자 연회장은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았다고 그랬죠? 물도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 포도주 맛을 못 보게 되면 연회장은 어떨까요? 옛날이요. 조용필 노래가 아니고 옛날이요가 아니죠. 누구는 그래요? 연회장들은 그래요. 옛날이요가 이선희 노래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연회장은 그래요. 하인들은 어떨까요? 옛날이요가 아니죠. 내 손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견인했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감칠맛을 나는 맛본 사람이에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알았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연회장과 하인들이 이렇게 비밀을 아는지 모르는지로 나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비밀을 아는 사람과 비밀을 모르는 사람도 나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연회장처럼 자기가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로, 굉장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인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면서 맛을 보고 평가를 하고 남이 수고해 놓은 것을 누릴 줄은 알지만 그 모든 영적인 신비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관계에 대한 체험도 없고 뭐가 문제가 있다, 잘했다, 못됐다 평가만 하게 됩니다. 맛만 볼 줄 알아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수준에 스스로 만족할지라도 신앙의 감칠맛은 몰라요. 모르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채워짐이, 지적인 만족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아는 게 다가 아니고요,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인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알면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해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그 일회성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비밀을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니고 가면서 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야 하고 놀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이 하인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하인들은 그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인들은 분명히 저쪽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저는 알죠. 저는 알아요.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만의 신비한 교감,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냐면 순종한 사람, 말씀대로 땀 흘린 사람들, 기꺼이 자발적인 헌신한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비밀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한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신앙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회장이냐 하인이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봤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인들은요, 어쩌면 초라한 인생들 아닙니까? 남의 집에서 종로로 다면서 그렇게 매번 섬기는 인생이었는데 그들의 그 가벼운 삶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닿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권능은 경험한 삶이 되었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통 그런 얘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라 그리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고? 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눌러요. 또 흔들어요. 넘치도록 안겨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앞에 바로 나온다고요?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이라는 앞에 나오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앞에 나오는 조건은 뭐예요? 주라. 순종은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머릿수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짧은 머리를 가지고 막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요. 주라 그리하면. 그 조건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흔들고 막 넘치도록 막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그 그릇이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에 주라라는 조건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뒤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절대로 삶의 현장 속에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왜 삶의 놀라운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하면 성경을 덮어두고 사니까,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게요, 내 사회생활의 경험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경험 가지고만 살아가요. 또 이것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두고 사니까, 들었어도 흘려버리니까, 또 세상의 욕심으로 그 성경의 말씀들을 다 기원을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면은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아더 디마즈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실업인들 가운데서 5손가락이 아는 그런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옛날에 50만 불을 내어서 기독교 회관을 헌납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산을 정리하면서 7억 불의 선교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근데 이분의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비켜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순종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업주가 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대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그리하면 앞에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순간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는요, 좋으면 순종하고, 좋지 않으면 좀 뒤로 밀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그 말은 이 시대에 인기가 없어지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면 굉장히 뭐예요? 기분 나빠요. 그래요, 진짜. 그런데 실제로 순종하는 인생이 위대한 복을 받게 되는,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항상 펴라는 거죠. 기록된 대로 다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심이 잡혀가는 그 신앙, 센터 처치입니다. 센터 처치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러면 주인공이 누굴까요? 신랑일까요? 연회장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인들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 칭찬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포도주의 맛을 맛보고 평가했던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들입니다. 하인입니다. 아기까지 채웠던 그 하인들이에요. 아무리 낮은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하인들처럼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도요, 누가 더 존귀한 분들이라고요? 말없이 구역을 섬기시고 식당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없이 기도로 몸과 마음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뭐예요? 전임 사역자예요. 저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보다 누가 더 귀해요? 여러분들이 더 귀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높여주시겠어요? 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름다운 섬김을 했던 하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취하세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때 첫 사역으로 뭐를 행하시냐면 하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하인처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인이라는 헬라어하고 예수님 당신이 행하실 일을 일치시키는 단어를 쓰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럼 하인이란 단어하고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일까요? 섬김이요.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델로 삼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를 만났던 하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모자람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창한 일, 막 목사들이 제시하는 교회 비전, 교회 목표 매년 똑같아요. 부흥하재요, 회복하재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기획하는 것만이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길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모자란을 채우는 가장 지름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포도주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몰랐습니다. 그냥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권능자의 손길이 그 물에 닿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언제 됐는가도 몰라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놀라운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자라고 혼란스럽고 궁핍한 이 시대 가운데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경험, 모자라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